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빛을 비추다가 하나님의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이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내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르드레칸날라스르드레케티샤카 가와야이케티여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케티샤카 가와야이케티여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날라카 가와야리여러바스르드레여러바하 줄리아리 캔나리케타 야이케 토르드레케나 야이여러바사 알라스야르드레케티 쇼코 쿠르드레케나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날라카 가와야리여러바스르드레여러바 알라스르드레칸나리케 토르드레케티 샤카 가와야리케티여르드레칸나 알라스야리케티 샤카 가와야리케티여르드레칸나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날라스야르바야리여러바스르드레여러바야리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티 샤카 카르드레칸나 알라리케테스케 가와야리케티여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날라스야르드레케티 쇼코 쿠르드레여러바 알라리케티 샤카 가와야리케티여르드레칸나 야이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티 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칸날라카 가와야리드레케테스케카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나 야이여러바스르드레여러바 야이여러바사 아나스야리케티 샤카 가와카티여르드레칸날라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여러바스르드레여러바 야이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티 샤카 가와야리케티여르드레여러바 아나이케티여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테스케 가와야리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여러바 야이여러바스르드레케티
시작하카 하나님께 티르들을 이렇게 날라카 거위 야르들을 이렇게 떼새끼카 아나스야를 이렇게 떼쇼고 그러들을 이르바 야 이르바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 온전히 계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모두 다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이미지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라드라리 여러바 카이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스 여러바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 살라스 야르드라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살 알라스로드라레 케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드라리 여러바 살 알라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스라드라리 여러바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라드라리 여러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스라드라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르드라레 케티세케카 알라스 야리케 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라드라리 여러바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리 여러바 스라드라리 여러바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카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르드라리 여러바 사 알라스로드라레 케티샤카카 와 야리케 타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스라드라리 여러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여러바 사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사 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르드라레 케테세케카 알라스야리케 티샤카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하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야 여러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케티샤카카르드라레 칸날레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여러바스로드라레 여러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르드라레 케테세케카 알라스야리케 티샤카카 와카 야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여러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알라스르드라레 케티샤카카 와 야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알라스야리케 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야르 와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여러바 스로드라레 케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 살라스 야리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르드라레 케테세케카 하나스 야리케 티샤카카 와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여러바 살라스 야리케 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알라스라드라레 케티샤카카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 야리 여러바 스로드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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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리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하나이케 티에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 살라스 야리드라레 케티샤카카 하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르드라레 케티세케카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만한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내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때로는 저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생각에 이 세상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선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군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빛교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제단이 되어서 주님과 심장이 통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물로서의 교회, 모이는 곳으로의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주의 지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이곳에 보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이곳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밝히 보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발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야블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옛것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다 어떠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대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정보다도 더 큰 소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명에 붙들린 사람들은 한 곳에 안주를 쉽게 택하지 않습니다. 머물러서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서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정리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사역을 그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전도자의 걸음 어떠해야 하나, 또 특별히 믿음의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며칠 더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한 1년 반쯤 있었으면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이 들었다라고 해서 정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면이라고 해서 낯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면 순식간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었다고 거기에 묶여서 그곳에 머무르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왔을 때 믿음의 공동체로 순식간에 받아들이고 또 헤어질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소망하며 아쉽지만 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한 만남과 헤어짐으로만 생각하면 만나면 또 금방 헤어질 텐데 그렇게 마음을 열기 쉽게 않아지고 또 헤어질 때 아쉬움이 크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있을 때 만남은 기쁘고 헤어짐은 그렇게 슬프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이나 있을 수 있었는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 장막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북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습니다.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됐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들은 장막업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집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의 사역을 정리하고 바울이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쉬운 결정인가요? 안 그래도 로마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자리 잡고 이제 좀 살만해졌겠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무언가 할 것이 있는 것, 정해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울과 함께 떠난다라는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떠한 부부이길래 만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바울을 따라 고린도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발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금슬 좋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부부보다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마주 보다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팀이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는 truth. 그러니까 부부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 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eternity. 영원한 부부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함께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 영원을 함께 걸어가는 그때 부부가 한 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A는 availability, 열려있는 부부입니다. 유연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닫혀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기 부부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부부가 있어요. 성경의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찰떡궁합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에 아주 그냥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부가 아니고 이웃에 열려 있고 이웃의 필요에 열려 있고 이웃의 아픔에 열려 있는 부부, 이게 부부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M은 ministry. 부부가 그저 함께 사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목적인가요? 애 낳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면서 사는 게 전부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소명입니다. 부부에게 함께 주시는 소명. 이 소명을 발견하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미니스트리. 이게 부부됨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팀이 됐을 때 그들은 바울과도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부가 그런 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부를 이루실 분들도 그러한 팀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한 자녀들과 이런 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하고 팀을 이룰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불가피한 일들로 부부가 헤어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으로 가정을 이루고 지켜내야 할지 말씀을 따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바울을 보자마자 함께 기거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집을 열어줍니까? 자신의 집을 누가 그렇게 요즘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때랑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집이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접대하는 곳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집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는 곳입니까? 애만 키우는 곳이에요?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6절 말씀 보시면 나중에 아볼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싸우거나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대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장소로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가정을 훈련과 양육과 전도와 교제와 이러한 공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오픈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제도권의 교회가 이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됨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만이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서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그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보시면 바울은 이미 로마 곳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어요.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기를 원한다. 그때 이미 교회가 그곳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가정교회들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딘가 사무실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이며 성령의 공동체이며 말씀의 공동체를 이뤄낼 때 제도권 교회가 갖지 못하는 그리고 이미 상실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팀을 이루고 이 팀이 바울과 다시 한번 팀을 이루게 되고 이분들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머리 깎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아마 고린도에 오면서 서원을 했었나 봐요.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자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할까요? 왜 바울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뭐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지킬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 자신의 율법을 충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서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역을 놓고 서원을 했던 어떤 문제를 놓고 서원했던 모르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서원을 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나고 서원했던 시간 동안 머리와 수염을 자르지 않았다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다시 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내야만 그때 율법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율법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으로서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따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안 해도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임이 되겠죠. 그는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차 선교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800km가 넘는 길이래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들른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편안하게 돌아가도 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에베소에 가서도 쉬지 못하는 거야.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뭐 일 중독자라서 그래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그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숨쉬듯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숨쉬는 걸 일이라고 말하나요? 주일에 만나서 인사하는데 아유, 한 주간 숨쉬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러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아우, 지난 한 주 가족 사랑하느라 너무나 고생하셨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숨쉬는 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일처럼 하니까 힘들어서 나가 자빠지는 거죠. 가족 사랑하는 걸 일처럼 해야 돼요.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다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바울은 이게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일하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하셨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뭡니까? 야, 이게 일이냐? 내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 백성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바라보는 게 그걸 살려내는 게 그게 일이냐? 그게 너희한테는 일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랑은 일이 아닙니다. 숨 쉬는 건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삶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왜 그걸 일로 만들어서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자의 길을 간 건 아닙니다. 무슨 파트타임 사역하다가 풀타임 사역자로 전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 일하는 목적을 새롭게 발견했고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찾았기 때문에 부업도 의미가 있지만 본업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본업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게 본업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의 부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가도 교회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가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사도행전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16장 19절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뭐래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아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로마에 돌아갔어도 그들은 또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분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분의 가정이 교회로 오픈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걸 초대교회에서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정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초대교회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곳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찬양 몇 곡 하고 기도 좀 하고 설교 한 번 듣고 하는 이곳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셔야 된다고요. 바울은 지나가는 길에 들른 그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다행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있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붙드는 것들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작별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약속하는 거야.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겠다. 안 오려고 핑계 대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들에게 돌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 굳건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오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해서 속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요? 이제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내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길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갔습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걸음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간 길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길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유익과는 거리가 좀 먼 길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이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바울이 편안한 길 가려면 집에 있지 그 길 가겠어요? 안디옥에 머무르지 왜 그 길 갑니까? 안디옥에서도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는데 왜 그 길을 갑니까? 편안한 길 아니에요. 불편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편치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은 그가 이미 믿음의 증거를 받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고 믿음의 증거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관수가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삶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라고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자기의 뜻에 맞는 답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떼쓰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답은 주셨어요. 이미 답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나로 인하여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촛대를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뜻을 알게 해달라고 너무 오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마 이미 알면서 꾀를 부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거부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손해보면 간단한데 편안한 걸 구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불편해도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깨부리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내려갔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가이사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알아들어요. 우리 뭐 서울에 올라간다, 뭐 서울에서 내려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물론 뭐 서울은 지리적으로도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쨌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과정 그것을 굉장히 짧게 한 줄로 그냥 수룩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섭섭할 만큼 짧아요. 좀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런 반응으로 함께 즐거워했더라, 기뻐했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공로패라도 좀 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행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만인 거예요. 갔다가 내려왔다.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2차 선교여행 끝. 근데 3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을 떠나. 금세 떠나죠. 얼마 있다가 떠나.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떠났다. 이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얼마나 됐다고 또 떠납니까?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열중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열중이라는 말이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엔투시아스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엔투시아스모스는 엔세우스에서 온 말이에요. 엔세우스 뭐예요? In God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정입니다. 탐욕이나 정욕의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이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게 열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느냐? 3차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어에 따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굳건하게 하니라. 누구를? 모든 제자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떠난 거예요. 1차, 2차 선교여행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1차,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3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곳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그 모든 지방에서 태어난 교회,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1,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이 전도, 복음 전파에 있다면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우리의 말대로 한다면 양육이 목적인 거예요. 양육이 뭐예요? 무엇이 양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굳건하게 하는 것. 다시 굳건하게 하는 것.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누가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세워졌던 성도, 이때까지 세워졌던 그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제자로 나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굳건하게 선다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다른 건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굳건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쪽으로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세상 쪽으로 끊임없이 가고 싶어요.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슨 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진다.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양육이에요. 바울은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 다시 떠난 것입니다. 솔직히 초대교회들 다 어려웠잖아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울은 가슴이 뜨거운 거야.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나보리라. 복음이란 우리가 알듯이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근데 양육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풀어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이것이 놓쳐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양육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건히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바라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봐라. 우리의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거 구원자 아니야. 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돈이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명예를 드높여야지. 이름을 남겨야지. 남겨서 뭐 할 거냐니까요. 뭐 할 건데요. 바울이 이러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다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지닌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문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볼로는 모든 지식 세계에 뛰어 있었고 철학이나 수사학도 섭렵했다라는 것이죠. 언변도 탁월했습니다. 성경도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로 에베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가르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고 어쩌면 탁월한 교사였을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자세히 가르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세례와 그것들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그 요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지 그것이 성취되어진 예수님에 관해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 알았어요. 설교 좋아요. 말도 잘해요. 사람들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바울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나중에 고린도에서. 그럼 어쨌건 뭐가 빠진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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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회개가 되나요? 그럼 회개가 됩니까? 회개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나요?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저 틀렸는데 야 요거 잘못됐는데 야 2% 부족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야 저거 틀렸어 저거 2% 부족한 거야 요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시시콜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자세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거죠.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좀 와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요거 빠졌고 요거 잘못됐고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성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두가 다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스승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들끼리 서로 배울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설교자를 불러다가 설교에 잘못된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와서 알려주세요. 야, 우리 목사님 성경도 모르더라 이러면서 옆 사람에게 꼬드기지 마시고 저에게 와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리면 되잖아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양육의 핵심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선줄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양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알면 제발 조심해라.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왜? 다 함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달라졌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힘있게 말해서 어떻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또 전해줬어요? 아볼로에게 전해주고 그 아볼로를 통하여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곳곳에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굳건하게 하는 것. 주위에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갑니다.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안 갑니다. 믿음 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면 교회 가고 싶어지지 않을 수 있죠. 말씀을 보고 교회를 봐야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봐야죠.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굳건히 세워진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먼저 굳건하게 서는 거죠. 나도 쟤 보면 싫고 짜증나고 이러면서 상처받고 맨날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데. 전제 조건 내가 굳건하게 쓰고 내가 제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굳건히 세우는 거죠. 그렇게 아볼로가 다시 굳건히 세우는 일을 이곳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폭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볼로가 최고구나. 더 낫구나. 아볼로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또 바울도 또 팬클럽이 생기고. 탁월함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볼로 팬덤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한테 세례를 주더냐?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한 설교자나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팬클럽이나 팬덤이 생기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러면 또 이래요. 그래도 심어야 뭐가 나지 않냐. 또 반대는 아니 아무리 심으면 뭐하냐. 물이 하나도 없으면 걔가 어떻게 자라나냐.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거 갖고도 싸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볼로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볼로가 자기 사단을 만들거나 자기 인기 관리를 하고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누가 심든 누가 물을 주든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탁월한 사람들은 뭘 경계해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탁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탁월함이 드러났을 때 더욱 조심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야 아볼로 걔 좀 부족해서 이렇게 쓰리쿠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걔가 세워진 거나 다름없어 이러지 않아요. 아볼로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이 교회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교회 이름이 드러나서도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좋더라, 어느 교회가 대단하더라 이런 이름도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보다 한 설교자의 이름이 드러나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누군가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세우다가 힘들고 지치면 다시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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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어디에 있든 나의 직장도 나의 학교도 나의 회사도 나의 가정도 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티르들레 칸날라스 야르들레 여러바호 아나케 토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 알라스로르들레 케티샤카카와 이렇게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스 야르들레 여러바호 알라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로르들레 여러바호 알라스 이렇게 티샤카카와 이렇게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스 야르와 야이르바스로르들레 여러바호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 아나스로르들레 칸나 이렇게 토르들레 케티샤카카 이렇게 티르들레 칸나 알라스 이렇게 티샤카카 이렇게 티르들레 칸나 아나스로르들레 여러바호 야이르바스 알라스 이렇게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로르들레 여러바호 아나케 티르들레 칸나 야이르들레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들레 케티샤카카 와카 티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 아나스로르들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레 케티샤카카 알라스 이렇게 티샤카카 이렇게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스 야르와 야이르바스 아나케 토르들레 칸나 야이르바 카이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여러바스 로르들레 여러바 야이르바스 로르들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들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 줄리아르 캔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들레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레 케티샤카카 야이케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스로르들레 여러바 야이르바스로르들레 칸나 알라스로르들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토르들레 칸날라카카 야이르바스로르들레 여러바 알라스 야이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 야이케 티샤카카 예수님부터 나갈 쳐다 올라갈 쳐다 와카 티르들레 칸나 야이르바사 아나카 티르들레 칸날라카카 와이케 티르들레 여러바스로르들레 여러바 알라스 이렇게 티샤카카르들레 칸나 이렇게 티르들레 여러바스로르들레 여러바 아나케 토르들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레 여러바스로르들레 여러바 알라르케 티샤카카 와카 티르들레 칸나 야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들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레 칸날라카카 아나케 토르들레 여러바스로르들레 티샤카카 와이리 여러바 아나케 티르들레 칸나 야이르바사 알라스 이르들레 티샤카카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카카 와이리 여러바스로르들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들레 칸나 야이케 토르들레 티샤카카 와카 티르들레 칸나 알라스로르들레 티샤카카 와이리 티르들레 칸나 아나케 티르들레 칸날라카카 거위에 여러바스로르들레 여러바 주여 하나님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우리가 먼저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굳건해지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되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의 계획과 주의 뜻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언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들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